16장 보는데요.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행을 13장부터 15장 했어요. 13, 14, 15장까지 1차 전도행을 했어요. 16장부터 2차 전도행이 시작되거든요. 16장부터 2차 전도행이 시작되는데요. 그 16장, 15장 36절부터가 2차 전도행이 시작이에요, 사실은. 그냥 편하게 16장부터라고 하지, 뭐 꼭 이렇게 막 절수 따져가서 머리 아프거든요. 13장 후반부터 15장 후반에 이렇게 있는데요. 거기 보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를 방문하자 하고, 자, 지금 2차 전도행에 전도행 시작하신 이유가 나와요. 2차 전도행이 시작한 이유는 돌아보고자 함이에요. 우리가 전도했던 곳 가서 그 교회를 좀 돌아보자. 이유가 뭐냐면 그 전도했던 곳이 갈라디아 지역이잖아요. 갈라디아 지역 다시 볼까요? 여기 갈라디아예요. 사도 바울 1차 때 키프로스 가서 키프로스에서 버가에서 아탈리아 버가로 가서요. 그리고 여기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라, 더베를 다녀왔거든요. 근데 갔다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회의할 때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믿음으로가 아니라 할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나서 보내고 나서 안 되겠다. 바나바가 바울하고 안 되겠다. 가보자. 그래서 가서 어떠한가 확인해야 되겠다. 엥? 양평에서 왔어요? 지금? 3시간 넘게 걸리지 않아요? 지정신인 거예요, 지금? 사실은 내가 전화하려고 했었는데 오지 말라고. 근데 우리 집사람이 어떻게 그런 목사가 그렇게 말라니. 아니 거기 지금 저 휴가 끝나고 들어오는 차들이 양평에서 오려면 거의 서 있어. 그건 본인 믿음인데 가끔 그러지 말래. 전화 안 했거든요. 오지 마 그러다가 우리 집사람이 하지 말라고. 어떻게 목사가 예배를 오지 말라고 말하냐고. 내가 와우. 사실 목사님은 안 오셨으면 문 닫고 갈랐어 우리. 거의 4시간.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거기에서 여기까지 막 삐삐삐 돌아도 다 서 있어요. 지금은 휴가철 복귀할 때는 거의 도로가 어디 가나 똑같아요. 아마 별짓을 다 해도 감동이에요. 네, 감동이에요. 다시 얘기했는데요. 저 깜짝 놀랐어요. 들어오길래 뭐 왜 들어와 여기를. 목사가 돼갖고 믿음이 없어요. 다른 목사님들 아마 아침에 출발해 그럴 텐데 저는 오지 마 이렇게 전화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러지 말라고. 어떻게 목사가 왜 자꾸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너무 인본주의라서. 네.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6장의 배경은 16장부터가 이제 2차 전도행이 시작인데요. 1차 전도행 갔다 온 지역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바울이 그 1차 전도행 갔던 거기서 믿음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것으로 막 얘기가 나오고 1차 전도행 했던 그 지역, 그러니까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이 지금 그 신앙을 예수님을 믿고 얼마 안 된 초신자들이잖아요. 그들에게 도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가 다시 가서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게 2차 전도행이에요. 2차. 그러니까 바울은 오직 영혼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이. 참 바울과 바나바가 이 귀한 뜻으로 딱 마음을 합쳤는데 그 마음을 합쳤는데 한 사건 때문에 깨져요. 그러고서 바울하고 바나바는 더 이상 만난 적이 없어요. 기록엔. 뭐 그 이외에 있었겠죠.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런저런 얘기가 없어요. 누구 때문에? 마가 때문이죠. 거기 37절에 15장 37절이에요.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하니까 바울이 그놈하고는 안 가 라고 말해서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크게 다투었다 그러거든요. 바나바는 조카니까. 그리고 뭐 마가가 버가에서 돌아간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었다 그랬잖아요. 있었지만 뭐 어찌됐거나 그래도
어린애가 실수했으려니 뭐 철석스러운 짓을 했었거니 생각을 하고 바나바가 마가를 아마 다시 격려하고 가자, 똑바로 하고 이제는 이래갖고 데려가려고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아직 바울의 초기는 용납이란 걸 잘 못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신앙이 성숙한 게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의 틀로 사람을 재는 게 아니고요. 그 틀을 버린 게 아니라 그 틀 안에서 그 영혼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릇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게 신앙 성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 초기에는 바리새인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기는 신앙 초기만 바리새인이 아니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바리새인이 돼요. 그러니까 더 율법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받아들이지 않고 이거로 계속 교육 훈련을 받아서 이걸로 종교 생활했기 때문에 바리새인 되는 거죠. 하지만 주님을 만나고 이 가슴으로 신앙생활하면 기준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용납이라는 게 그 기준을 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는 폭넓은 사람이 되는데 바울이 초기에는 그게 안 돼요. 바울이 그냥 무조건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쓸 때가 1차 때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마가를 용납 못해요. 그 분위기를 깬 사람, 그 선교 분위기를 깬 거. 사실은 그 무슨 일을 추진하다가 이 분위기를 깨는 사람이 진짜 나빠요. 그 일이 안 돼요. 저는 교회를 하면서 교회 내에 두 가지 파괴자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나는 적극적 파괴자. 적극적 파괴자는 차라리 쉬워요. 막 계속 반대하니까 같이 그 이기고 가면 더 전투력이 생겨갖고 그래 실현이러니 막 그러는데 이 소극적 파괴자가 사람 잡아요. 이도 아니고 저거도 아니고 그래서 같이 일을 추진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뒤에서 자꾸 딴짓하고 비비대고 분위기 깨면 이게 일이 차라리 그 자리에 없으면 일이 되는데요. 있으면서 분위기 깨는 사람도 있어요. 또는 자꾸 이렇게 부정적으로 자꾸 일을 틀면 되게 힘들거든요. 바울은 초기에 이걸 용납을 못해요. 근데 나중에 고린도후서를 쓸 때 보면 되게 용납이 돼요.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 쓸 때 보면 그들을 바르지 않은 자들을 용납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건 이후에 조금씩 생각이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하여간 2차 전도행 때는 조금도 용납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딱 기준이 분명해져서 아는 건 아니야 라고 하는 이 포용력이 약할 때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마가를 안 데려가요. 그래서 바나바하고 크게 다퉜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온유한 사람으로 성경에 등장하거든요. 사람들이 바나바를 새신자 교육, 바나바 교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처럼 다 영접하고 안내하고 뭐 교육하고 그다음에 사역자를 만들어주고 바울을 그렇게 이끄는 것처럼 바나바처럼 그렇게 해라 뭐 이렇게 해서 바나바 온유한 사람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여기서 크게 다퉈요. 조카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바나바는 열려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래서 바울이 맨 처음에 담메색에서 주님 만나고 3년 동안 복음 증거하고 예루살렘에 올 때 누가 인솔해 오냐면 바나바가 데려와서 사도들을 보여요. 사도들을 만나게 해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바울을 이렇게 거부하고 있을 때 바나바는 이미 바울을 딱 품고 그리고 사도들에게 소개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바울을 품어요. 10년 동안 바울이 집에 있을 때 그가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다소에 가서 바울 뭐해? 그래서 땡겨놓은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굉장히 열려있는 사람이죠. 그 열려있는 바나바는 마가도 그 마음으로 대했겠죠? 마가의 실수, 마가의 뭐 이런 분위기 깨는 분위기 이런 거 다 끌어안았는데 바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왜 이렇게 화냈을까 싶으면 너 언제까지 넌 그럴래? 싶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한 15년 정도, 예수 믿은 지 한 15년 정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넌 언제까지 까칠할래? 막 이러면서, 막 다퉜을 것 같아요. 아마 별일 다 했을 것 같아요. 상상해 봤거든요. 바나바는 아마, 예수님의 용납을 넌 못하니? 예수님 우리도 용납했는데? 막 그러고, 바울은 그런 놈하고 같이 하는데, 뭐 이러면서 싸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크게 다퉜다라고 하고, 그때부터 갈라서요. 그러면 갈라서지 맙시다. 웬만하면 참고, 그러려니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이 나중엔 바뀌어요. 그러니까 초기 바울은 굉장히 이렇게 거칠어요. 아닌 건 죽어도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다른 복음을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아주 강력한 어투로 해요. 나중에는 좀 다른 서신을 쓸 때는 그 용납하고 품어 안으려고 그러고 그 갈등하는 모습이 성경에 보여요. 근데 하여간 여기 그렇게 되면서 이제 16장부터 2차 전도행이 시작돼요. 근데 바울은 바나바하고 마가는 키프로스에 가요. 고향 땅으로. 왜냐면 계획이 뭐냐면 1차 전도행 장소 다니면서 그들을
든든하게 세우자는 거죠. 키프로스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리고 키프로스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고향이었던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키프로스를 가서 거기를 안정시키고, 바울은 배도 같이 안 탈라 그래요. 한 공간에 있는 걸 너무 싫은 거죠, 지금. 그래가지고 걸어갈 거야. 그래갖고 키프로스는 아예 안 가고, 그 이후로 바울은 거기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냥 육로로 올라가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올라가죠. 안디옥에서 이렇게 올라가요. 바나바는 이렇게 가고. 그래서 더베, 루스드라 갔을 때 누굴 만나냐면 디모데를 만나요. 이 디모데는 1차 전도여행 때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1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하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고, 그 예수 믿은 이후에 그는 거기서 복음을 전했겠죠. 근데 바울이 와서 디모데를 만나고, 디모데가 바울의 뒤를 따라가면서 전도자가 돼요. 그러니까 1차 때 출발을 누가 한 거였냐면 바울하고 실라가 출발해요. 여기서 실라가 출발하고 여기 루스드라하고 더베에서 디모데를 만나는데요. 디모데에 한 평가가 있어요. 거기 2절 봐요. 2절.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그러죠? 그의 혈통은 1절에 나왔어요. 그의 엄마는, 디모데의 엄마는 유대인, 그의 아빠는 헬라인. 그러니까 헬라인 아빠와 유대인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디모데예요. 근데 유대인의 입장에선 엄마가 유대인이라서 디모데는 유대인이에요. 거꾸로 하면 안 돼요. 엄마가 이방인이고 아빠가 유대인이라도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엄마를 따라가요. 그래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유대인 여자와 이방인, 만약 한국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애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거꾸로 하면 안 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혈통이 유대인인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인데 칭찬받고 굉장히 신실한 친구죠. 그런데 그가 뭘 안 했냐면 할례를 안 했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게 해요. 반대로 한 사람 또 있죠. 디도는 할례를 행하게 안 해요. 디도는 100% 헬라 사람이거든요. 아빠 엄마가 다 헬라 사람이에요. 왜 할례 문제가 거론하냐면 디모데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도 있을 거니까 앞으로 바울은 회당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보니까 디모데가 유대인의 말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헬라어 그리고 동시에 히브리어도 같이 아람어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만나면 언어도 하면 당신은 어떻게 돼? 난 우리 엄마가 유대인이에요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관계하다가 이제 그의 신체 부분을 보게 되면 난리가 나는 거죠. 왜냐면 유대인인데 할례를 행하지 않은 거예요. 유대인인데 할례를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할례는요, 초대교회 때 로마 사람들에게, 헬라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아주 수치스러운. 그리고 유대인에게는 종교적인 표를 행하는 거였어요. 구약에서부터지만. 그래서 유대인들이 헬라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그들이 운동경기장에 짐나지움에서 운동경기할 때 여자들은 관람 못했어요. 그게 중동 지금도 비슷하겠죠? 여자들 관람 못해요. 남자들만 들어와요. 그리고 운동하는 모든 남자는 옷을 다 벗고 운동했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좋아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다 나치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때 그의 심볼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할례를 행한 건 수치였기 때문에 헬라 사회에서 수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건수술을 했어요. 그 당시. 난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보건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방인처럼 살고 싶어서.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은 유대인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배신자인 거죠. 이 친구는 완전 민족을 버린 거예요. 신앙을 버린 친구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었던 디모데는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네 같은 놈이 우리 복음을 전해 라고 할까봐 하나님 얘기를 감히 라고 할까봐 이 디모데는 할례를 행하게 했고 디도는 100% 헬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신체의 어떤 부분과 상관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방인이고 그는 이방인으로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할례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니까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지장이 될까봐 할례를 행한 거예요. 지장이 될까봐. 종종 그 메시아닉주들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방인들은 너희들은 율법과 상관없는 애들이니까 너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율법을 줬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율법도 지키고 믿음도 갖고 있어야 된대요. 지금 갖고 있는 얘기들이에요. 여러분 그건 속지 마셔야 돼요. 어차피 율법을 어느 누구도 100% 지킬 수 없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21세기 이 시대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면서 유대인은
율법은 유대인이 받은 거라서 율법도 지켜야 하고 이방인 너는 안 지켜도 돼. 그러면 그들은 안식일이라든가 음식주례를 다 지키는 거예요. 우린 자기들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거기 살짝 들어와서 구원의 조건이 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니까. 하지만 이방인 너네는 상관없어 라고 말하거든요. 속지 마셔야 돼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이 없어요. 복음은 모든 민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복음만이 구원을 준 능력이에요. 거기에 행위가 요만큼도 가미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너무 오래 가는데요. 하여간 디모데 할례가 여기 이렇게 나와요. 디모데. 그래서 디모데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여 이제 복음 증거에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지장이 없도록. 어차피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할례를 행하고 당연히 봤어요. 유대인이구나 얘들. 유대인이야 라고 이렇게 야만적으로 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거나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유대인이 뭐 하나님 얘기하는데 뭐 당연한 거니까 복음 증거한테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강제 할례를 시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해놓고 5절 보면 이에 여러 교회가 4절부터 봐야 되네요. 6장 4절, 16장 4절.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지키게 하니. 작정한 규례가 뭔가요? 네 가지죠. 하나는 행위, 음행을 금하고 음란을 금하고, 세 개가 먹는 거, 우상숭배 제물 먹지 마, 그 다음에 피채 먹지 마, 몸 먹지 마. 이거 세 개 다 하나라 그랬죠. 우상숭배 제물 먹지 마.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지켜 행하라고 해서 그러냐? 이거면 되는 거냐? 그래서 교회가 날로 부흥하는 거예요. 왜 딴 데는 안 됐을까요? 딴 때는 유대인들은 할례를 명했거든요. 할례 행해야 유대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이야 할례 까짓 거 뭐 마취하고 등등 이러면 되겠지만 고대 때는 할례에서 죽었어요.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고통도 어마어마했고, 그러니까 그거 행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 하나님 믿으려고. 그런데 그거 필요 없어. 두 가지면 돼 라고 말했어요. 음행을 금하고. 그건 도덕 윤리적으로도 당연한 거였고, 그들도 경건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도덕과 윤리를 생각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그걸 했어요. 음행을 금하는 거죠. 우상숭배? 그렇지. 그 신을 섬기려면 이 신 버려야지 라는 문제에서 별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가 날로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 이렇게 말하죠.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 라고 말해요. 자, 아시아에서 전하지 못하는 건, 자, 지금 여기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이렇게 하면서 이 이고니온 지역에서 얼리 가려고 했냐면 바울은 에베소 지역으로 가려고 했어요. 소아시아, 서버, 두사, 빌라 이렇게 했잖아요. 요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아시아, 그러니까 이 아시아 말고요, 요 아시아. 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지마 라고 해서 저기서 복음 증거를 막으세요.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왜 나사렛에서 자라셨는데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사셨거든요. 근데 공생을 시작하면 어디 가냐면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세요. 가버나움에서 3년 반 사역을 하세요. 왜 가버나움으로 갔냐면 당시 인구 밀도가 제일 높았어요. 그리고 무역도시였기 때문에 소식이 전 세계로 아주 급속도로 퍼졌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려면 숲속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시골로 가는 게 아니라 대도시로 가야 됐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방법이에요. 바울도 예수 믿자마자 어디 가냐면 아라비아 수도, 아라비아, 그 나바테 왕국의 페트라 수도에 가서 3년 동안 복음 증거해서 그 나라를 뒤집어 놨어요. 복음 증거가 무지하게 막 확장되니까. 그리고 나바테아도 왕의대로 무역도시에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복음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다 큰 도시로 가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에베소가 저 터키 땅, 지금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예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사방으로 급속도로 퍼지겠죠. 교통 유지해서 막 퍼질 거니까. 그리고 거기를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다. 이건 진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러셨을까 싶은데, 하나님은 이 땅보다 여기 지금 이미 이 터키 땅, 여기서부터 복음이 증거되시고, 여기서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당시 무지 큰 도시예요. 비시디 안디옥은 제가 유적지를 가보면 비시디 안디옥은 정말 그 유적지가 어마어마해서, 야, 고대 때 무지 컸구나 싶어요.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붙은 도시는 헬라 때 위에 셀루쿠스 왕조가 왕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들이 안디옥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시리 안디옥, 비시디 안디옥은 그 왕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라서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그 유적지가 지금도 가보면 되게 큰데요. 바로 거기에서 이미 복음이 증거됐으니까 터키 땅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데는 이미 증거되고 있고 확장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도시니까 여기가 사방에서. 근데 하나님이 지금 얼리 빨리 가길 원하시냐면, 사실은 여기 가서 바울은 이곳에서
더 확장시키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일로 가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에베소 소아시아로 가기를 원하지 않으시니까 사도 바울이 드로아로 가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드로아로 가서 북쪽으로 해서 흑해 쪽으로 가서 이렇게 해서 내려오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의 생각은 일단 이 현재 터키 땅 여기에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하려고 하는 게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증거받은 사람들이 계속 증거할 거니까 한 거점에서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퍼져나간 건 지금 여기로 갔고,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이곳에서 사방으로 퍼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여기도 퍼지는 건 순식간일 거니까 주님은 어디를 원하시냐면 이 땅 그리스 쪽으로 넘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울의 생각과 전혀 달랐죠. 그래서 바울이 드로아에 갔을 때, 오늘 본문에 없지만 드로아에서 누굴 만났냐면 누가를 만나요. 그러니까 바울이 바나바와 갈라서면서 바울이 신라 데려가고, 그 다음에 누굴 데려냐면 디모데와 합류해요. 그리고 드로아에서 누가와 합류하죠. 그래서 넷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바울은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날 밤에 환상 중에 마케도냐 사람의 복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막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주께서 부르셨다고 믿고 그런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가고, 네아폴리에 가면 바울 도착 기념 교회가 있어요. 항구에 곧바로. 진짜 거기는 항구에서 얼마 안 떨어졌어요. 바다에서. 거기 가면 이렇게 돌이 하나 있는데요. 그 교회가 하나 있고, 무슨 돌이냐면 바울이 가장 먼저 이렇게 발을 디딘 돌이래요. 그래서 거기 가면 사람들이 발을 다 올리고 사진 찍어, 이렇게. 전혀 의미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대요. 그냥 그게 다예요, 거기 네아폴리는. 그리고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로 가요. 이 빌립보 굉장히 큰 도시죠. 빌립보로 가서, 빌립보 누가 만든 도시냐면 알렉산더의 아버지 빌립보스가 만들어요. 트로이 목마 여기 알렉산더의 아버지 빌립보스 2세예요. 이 사람이 만든 게 빌립보인데요. 이 빌립보스 2세가 금광을 발견하고 그 금광에서 나온 돈 갖고 상비군을 조직하고, 그리고 도시를 세워요. 그 도시가 빌립보예요. 고대 때는 상비군이 조직되어 있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엄청나게 들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막 1000명을 군대를 내가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럼 월급 줘야 되잖아요. 가족들, 월급 주려면 지국군이니까 가족도 먹여 살려야 되고, 군대도 유지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당시 왕이 군대를, 상비군을 갖고 있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근데 주변에 그런 나라가 없었어요. 대부분 고대 땐 전쟁이 벌어지면 나와! 그럼 나팔 빡 불면 그냥 자기가 알아서 복장 챙겨갖고, 알아서 지가 평소에 갖고 있던 무기 없으면 짝대로 들고 나와서 이렇게 그러고 싸웠어요. 그게 로마 시대 때까지도 그랬고 그 이후도 계속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알렉산더는 훨씬 전이니까, 주전 한 500년 정도의 사건이니까 이 사람이 그걸로 상비군 조직해서 전 세계를, 그리스 전역을 통일합니다. 이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만든 도시 빌립보. 그러니까 저 윗지방의 중심은 빌립보였어요. 그러니까 빌립보가 굉장히 큰 도시인데, 그때 그곳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복음을 증거하러 가서 안식일이 와요. 그러면 안식일이 되면 회당 가야죠. 지금 2차 전도에 1차 때부터 회당을 다녔고 2차 때도 나중에 고린도까지 계속 회당을 다녀요. 일부러. 회당에 누가 있다고요? 할례 안 받은 유대교도.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면 맞아, 저 말이. 그래서 계속 그 재미를 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회당을 가야 되는데 빌립보는 회당이 없어요. 왜 없냐면 유대인이 10명이 없어요. 한 명도 없었는지 모르겠고 최소한 10명은 없어요.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엔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없었기 때문에 회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 갔냐면 물가에 기도하러 갑니다. 여러분, 그 물가에 기도하러 간다는 게 뭐냐면 고대 때 유대인들은 물가가 은혜의 장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항상 우물가에서 일이 벌어지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감도 리브가도 우물가에서, 야곱도 라헬을 우물가에서, 모세도 그의 아내 시보라를 우물가에서, 다 우물가에서 만나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기도하러 어디 가냐면 다니엘도 물가로, 에스겔도 물가로 가요. 물가는 은혜의 장소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빌립보에 갔는데요. 지금 에스라도 물가에 갔네요.
물가에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이 없으니까 물가로 가는 거예요. 만약 유대인들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왔는데 그들이 토요일날이 안식일이니까 안식일날 회당이 자기가 묵고 있는 호텔에 없으면 아마 물가로 갈 거예요. 한강이나 청계천이나 가갖고 물가에 앉아서 기도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종교적 습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에 가서 물가로 가요. 그러니까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 기념교회예요. 여기서 이제 물가에 가서 여인들을 만나잖아요. 그 여인들이 물가에서 이 물가 보여드릴까요? 여기를요. 좀 이렇게 운동신경 좀 있는 이렇게 점핑하면 넘어가 이거. 이렇게 빠바박 뛰면 이거 얼마 안 넘어. 이게 빌립보 강이에요. 우린 또랑 냇물 이렇게 말하잖아요. 얘네는 저기 강이래요. 이게 강이니?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루디아와 그의 공장의 여직원들이 염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루디아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하시다가 루디아를 이렇게 은혜스럽게 설교를 해주셨는데 진단을 잘못하셨어요. 루디아가 그 창문에 손 담가서 세탁하고 염색하고 그걸 돈을 벌어서 그걸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죠? 우리도 그래야 될 것 같고. 근데 루디아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루디아는 무지하게 부자예요. 루디아는 자주장사라고 그러잖아요. 자줏빛 옷감을 만드는 여자인데요. 이 자줏빛 옷감을 만들려면 로마 원로원들이나 입고 이런 아주 비싼 원단인데 그걸 자줏빛 옷감을 하나 만들려면 뿔고동 이거 어떤 책마다 좀 달라요. 어떤 뿔고동 1만 마리를 1만 마리에서 염료를 이렇게 채취하면 50cm, 50cm짜리 하나를 염색할 수 있대요. 천을. 어떤 사람은 어떤 책에 또 하나를 한 볼을 염색하는데 뭔지 몰라요. 한 볼을 할 수 있는지 50cm, 50cm니까 50 평방 센티미터를 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이 뿔고동 똥구멍을 자르면 요만큼 나와요. 염료가. 정말 이건 그림도 안 나올 정도로. 그래서 그걸 갖고서 얼마나게 똥구멍을 잘라서 빼내는 게 염료거든요. 그게 그 두로 해안에서 잡혀요. 그 뿔고동이. 거기서 어부들이 따로 있었어요. 그 뿔고동만 잡는 어부가. 그래서 다슬기 잡듯이 잡아갖고 똥구멍을 자르면 이렇게 자르면 거기서 보라색 염료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모아서 염색을 했기 때문에 염료 자체가 워낙 비쌌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고 사업을 하는 염색 공모를 하는 사람이 이 루디아죠. 원래 루디아의 고향은 두아디라예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라고 하잖아요. 그 두아디라가 염색 공업의 주산지였어요. 근데 이 여인은 좀 더 높은 사람들과 직거래하겠다고 이 빌립보로 와서 공장을 하시던 사장님이시죠. 근데 그분과 공장 직원들이 염색을 막 하고 있을 때 그때 바울이 딱 나타난 거예요. 바울이 나타나서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이 생긴 것도 웃기게 생겼는데 말도 웃기게 했죠. 그러니까 여인들이 예수 믿겠다고. 그래서 그날 예수를 믿고 루디아가 이렇게 말해요. 만약에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여기거든 우리 집을 교회로 하라고. 멋있잖아요. 만일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여기거든 내 삶을 다 바치겠다고. 받아달라고. 뭐 이러는 거죠.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여기거든 내 걸 다 가지고 가시라고.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루디아는 자기 집을 제공해. 그래서 빌립보에서 첫 번째 교회가 루디아네 집에 생기는 거예요. 저 장소가 바로 루디아네 집이었대요. 아까 보여줬던 저기가요.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어요. 지금 그리스 정교회예요. 그리스 정교회에서 저 안에 들어가면 이콘이 막 있어요. 이콘이 막 있고 막 있어요. 빌립보 도시예요. 빌립보 도시인데 빌립보 유적이에요. 언덕에서 찍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나가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누가 따라오냐면 귀신들을 점치는 여자가 따라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죠. 이분은 저렇게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분은 저렇게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막 얘가 진짜 잘 알죠. 귀신들이 와서 귀신이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봐요. 저런 어른들한테 얘기를 듣기를 무당이 작두 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작두가 안 타진대요. 그렇다고 그 무당이 너무 잘 알아서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빨리 나가라고 그래서 내보내고 한대요. 내가 한번 제가 가보고 싶었는데 혹시나 못 알아볼까봐 못 알아보면 제가 상처받을까봐
복사인데 작두를 너무 잘 타면 난 능력이 없구나 싶어 상처받을까 봐 안 가봤는데요. 갔을 때 성경책 이렇게 들고 있어서 보여줘야. 그러니까 뭐 귀신이 마가복음도 보면 예수님 복음이다 말해놓고 귀신이 예수님을 다 알아봐요. 계속. 마가복음 희한하게 귀신의 입을 통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등등 계속 말하거든요. 여기도 지금 귀신들을 점치는 여인이 사도 바울의 뒤를 쫓아오면서 이분은 지극히 높아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막 외치는 거예요. 맞긴 한데 시끄러워갖고 뭐 할 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제 내가 명하노니 귀신아 나와라 라고 해서 귀신이 쫓겨나요. 귀신이 쫓겨났는데 여인은 얼마나 복을 받았을까요? 근데 누가 문제냐면 여인을 통해 돈을 벌는 이 사장님이 망했어요. 사업이. 그동안 이 사장님은 여인에게 귀신을 충만하게 하려고 온갖 귀신이 많이 나온 데는 데려다니면서 귀신을 영접시켜서 떼귀신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거 지금 한 방에 다 나갔어요. 그래서 사업이 망하니까 그 사장님이 사도 바울을 고발해요. 천부장에게. 천부장은 그동안 뇌물을 얼마나 먹었는지 사도 바울의 죄도 묻지 않고 그 이유도 묻지 않고 정말 진위도 파악하지 않고 바울을 데려다가 팹니다. 그럼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다 놓는데요. 그 감옥이 어디냐면 여기래요. 제가 여기라고 고증한 게 아니고요. 거기 가면 당시 감옥이 여기였대요. 바울이 여기 이 감옥에 있었대요. 믿거나 말거나요. 뭐 아니래도 상관없어요. 하여간 이곳이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곳에서 갇혀 있고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찬송을 하거든요. 막 찬송을 해요. 간수는 얼마나 시끄러웠을까요? 저 미쳤나 저게. 매를 맞고 미쳤나? 와, 이게 엉덩이가 막 불이 날 텐데 막 진물이 나고 막 그럴 때 거기서 막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옥문을 여시고 이제 난리가 났을 때 간수가 와서 죄수에 도망간 줄 알고 자기 배를 찌르려고 할 때 당시 로마 법은 죄수를 놓치면 그 죄수의 목숨을 대신하여 간수가 감당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처참하게 자기가 고통을 당하면 죽어야 될 거니까 차라리 이렇게 죽는다고 죽으려고 하니까 바울이 죽지 마라 우리 아무도 안 도망갔다고 그래서 그 죽음을 말려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때 이렇게 말하죠. 너무 고맙다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그랬더니 바울이 16장 31절 제일 유명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 라고 말해서 그 사람이 바울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씻기고 그리고 말씀 듣고 세례받고 온 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집안이 되어져요. 근데 그 집이 어디냐면요. 여기가 감옥의 천정이잖아요. 여기가 집이었대요. 그러니까 간수의 집은 그 옥과 붙어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서 곧바로 막 우웅 막 뛰어나와서 보고 죽으려고 했던 거죠. 그 앞에 지키고 있었으면 그래 도망가자는 거 몰랐겠어요. 근데 문 잠가놓고 올라가서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난리가 나니까 내려와 보니 문은 열려있고 도망간 줄 알고 꼼꼼하니까 찌르려고 했던 거죠. 그러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씻기고 음식을 대접하고 세례받고 등등 그러고 나서 선생님 일단 내려가셔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감옥에 다시 데리고 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아침 되니까 천부장이 사람을 보내서 바울 보고 나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야, 로마 사람이 나를 죄도 정하지 않고 뺐어 어제는? 너 오늘은 그냥 나가래? 직접 오라 그래. 그리고 천부장이 와요. 여러분 바울이 안 맞을 수 있었거든요. 천국 가면 몇 분을 뵙고 꼭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이 빌립보에서 왜 맞았는지예요. 왜냐면 당시 로마 시민권자들은 요만한 동판을 갖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증처럼 동판을 로마 시민권 패가 있었어요. 왜냐면 어디 가서 나 로마 시민권자 그럼 뭘로 알겠어요? 그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자가 여행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나 시민권자예요 라고 하면 특별 대우를 받았거든요. 심하면 나 황제한테 갈래요. 그러면 그가 현장에서 죄를 걸렸는데도 나 황제한테 신문을 받을래요. 그러면 이유 불문 황제 앞으로 보내야 돼요, 로마로.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한 특권을 갖고 있었던 거죠. 지금 미국 시민권자 갖고 와서 막 선교하는 게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시민권 가지고서 선교하다가 걸리면 죽어요. 나라에서 못 건져줘요. 건져줘도 난리 나는 거지. 옛날 세물교회 난리. 어떻건 나라에서 그래요. 그런데 미국 시민권자는 선교하다가 딱 옮겨야 돼. 나라가 그냥 발칵 뒤집어져서 반드시 빼내잖아요. 어찌됐거나 뭐. 하여간 당시 로마 시민권은 굉장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매를 당하기 전에
얼른 빼서 나 로마 시민권자라고 그러면 안 맞으세요. 그리고 합당한 재판을 받고 그리고 죄가 없다는 걸 말할 수 있었을 텐데 바울이 거기서 그냥 그날 밤에 다 맞아요. 그 엄방한 매를 맞고 아침에서야 나 시민권자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맨날 제가 농담으로 바울은 맞는 걸 즐기시는 분이라고 그러지만 바울이 왜 맞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 사건 때문에 빌립보 집의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청부장은 사정을 해서 좀 나가달라고 그래서 바울이 거기다 누가를 떨궈두고 바울과 디모데, 실라가 빌립보에서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누가가 있어서 누가가 빌립보 교회를 양육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빌립보 교회는 가장 긍휼이 많아요. 사도 바울이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위로자를 보내고 가장 많이 슬퍼하고 아마 모성애가 많은 교회, 그 다음에 그 긍휼이 많은 누가 선생님에게 의사 누가한테 배운 그 말씀은 긍휼과 자비, 낮은 사람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뭐 이런 것으로 배웠기 때문에 아마 빌립보 교회가 그래서 사랑이 많은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하여간 누가가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바울과 디모데, 실라가 데살로니가로 와요. 이 데살로니가로 오는데요. 이 데살로니가도 알렉산더의 누이 동생 데살로니가의 이름을 따라서 그의 남편 카산더가 도시를 새로 만들면서 그의 아내에게 바쳐준 거예요. 알렉산더 여동생, 이복 여동생이었는데요. 데살로니가에게 만들어준 도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굉장히 크죠. 당시 데살로니가가 원래 빌립보가 저 마케도냐 지역의 중심이 빌립보였어요. 고대 때. 그런데 지금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갔을 때는 빌립보가 중심에서 밀리고 누가 딱 떠 있냐면 데살로니가가 저 마게도냐의 중심 도시가 돼 있어요. 데살로니가가. 왜 그러냐면 우리 역사 속에서 1차 3주 정치였던 그 율리우스 시저가 암살당하잖아요. 맨 마지막에 찌른 애가 언론에서 찌른 양자였던 브루투스예요. 브루투스는 사실은 폼페우스의 제자였거든요. 신하였거든요. 근데 폼페우스가 죽고 전쟁에서 율리우스 시저를 대항해다 죽고 나서 브루투스나 그 외에 폼페우스의 신하들을 다 율리우스 시저가 받아들여요. 거기다가 그 브루투스는 자기의 양자로 원래 사랑하는 연인의 이상하네 연인의 아들. 그래서 그를 양자처럼 원래 시저는 자식이 없었어요. 나중에 클레오파트라와 관계 속에서 아들이 하나 있었지만 그 전까지 자녀가 없었어요. 자식복이 없는 사람이었죠. 블루투스를 양자로 받아들였었는데 그 블루투스가 죽여요. 맨 마지막 칼을. 그래서 유명한 게 블루투스 너마저 라고 그러잖아요. 요새 블루투스 기기가 있어서 자꾸 헷갈리지만 블루투스 너마저 그래서 블루투스가 맨 마지막 칼을 언론에서 찌르는데 그 블루투스 일당이 나중에는 맨 처음에는 시저를 죽이고서 시민들한테 환호를 받지만 율리우스 시저의 진심을 백성들이 알고 나서 그 죽인 사람들을 몰아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 도망가냐면 데살로니가죠. 얘 도망가서 전투를 벌이는데요. 그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누구 편을 드냐면 또 다른 양자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 율리우스 시저의 오른팔이었던 그 사람들의 편을 들면서 전쟁에서 이기게 해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데살로니가의 중심 성읍을 빌립보가 아니라 데살로니가로 정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이후에 갔으니까 한참 뒤에 가는 거니까 데살로니가가 수도인 거죠.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예요. 엄청난 도시죠. 그러니까 온갖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었고 특별히 유대인들도 무지 많고 거칠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방해합니다. 바울을 괴롭히고 막 고발하고 그리고 바울에게 그 장소를 제공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잡아놓고 막 재판을 걸고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져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곳에서 얼마밖에 못 있냐면 3주밖에 복음 못 전해요. 그러니까 제일 짧게 전한 곳이 데살로니가예요. 바울이 다녔던 곳에서 너무 박해가 심해서 그러니까 바울만 3개월 만에 3주 만에 도망 나오고 그리고 그곳에 실라와 디모데가 남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볼로니와 이쪽 가다가 어디 가냐면 아테네까지 가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맨 마지막까지 남냐면 신라는 곧바로 따라 나와서 사도 바울을 보조하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남아요. 자, 지금 아까 빌립보에는 누가가 남아서 빌립보 교회를 양육하고 데살로니가는 사도 바울이 3주밖에 못 전하고 도망 나왔는데 그 지역을 디모데가
가르치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성경을 가르치는데요.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칭찬받아요. 그들의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것이 그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온 아가야, 그러니까 남북까지도 다 들렸다라고 칭찬할 정도로 디모데는 성경을 가르치는데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주진 않는 것 같아요. 디모데는 성경을 기가 차게 가르쳤는데 리더십은 꽝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덜덜덜 떨고 위병 약 먹고 막 이랬어요. 사실 디모데는 언제 죽냐면요, 주 80년경에 죽어요. 어디서 죽냐면 에베소에서. 그러니까 에베소에 언제부터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나와서 62년에 추록을 하거든요. 추록을 하고 사도 바울이 이 섬이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중간에 키프로스 말고요. 갑자기 섬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지도 좀 보겠습니다. 그레데 섬에다가 디도를 떨궈두고, 그리고 에베소로 와서 디모데를 떨궈둬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에베소가 엉망이 됐거든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잘 다시 가르쳐라 라고 했고, 그때부터 주 80년까지 에베소 교회를 담당했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죽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거기 지도자들이 자꾸 잡히고 죽으면서 누가 가냐면 그 장소로 사도 요한이 에베소로 갔고, 에베소에서 사도 요한이 죽죠. 누가도 거기서 죽어요. 마리아도 거기서 죽고. 에베소는 많은 사람들이 순교한 장소인 거죠.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컸고, 그러니까 교회가 크다는 게 단일 교회 뭐 이렇게 요만한 게 아니고 그 지역의 교회가 당시는 이런 건물이 교회가 없었고요. 가정들을 또 저택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집을 교회로 개방해서 성장시켰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크다 이 말은 에베소 지역의 성도의 공동체가 무지 많았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에.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그 지역을 가르치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고, 주 80년에 죽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요한이 그 지도자가 비니까 거기 가서 요한은 마지막으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죽는 사람이 요한이에요. 하여간 디모데는 성경을 잘 가르쳤다고 보여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가르치고, 그러고 나서 데살로니가에서 어디냐면 아테네로 와요. 아테네가 여기거든요. 여기 데살로니가고 요 정도의 빌립보가 있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그리고서 데살로니가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예요. 지금도 굉장히 커요. 데살로니가, 그리고 여기 아테네로 오게 되거든요. 아테네에 왔는데 아테네가 그 아데나 여신을 주신으로 섬기는 도시예요. 전쟁의 여신, 지혜의 여신. 그러니까 아데나. 아데미하고 달라요. 아데미는 에베소의 주신이 아데미예요. 아데미는 다산을 상징해서 온 몸에 다 가슴을 갖고 있는 여자죠. 애를 다산을 상징하니까. 하지만 이 아데나는 아데나 여신은 전쟁의 여신이에요. 그는 굉장히 강력하게 생겼어요, 여자가. 그다음에 지혜롭고. 이 아테나 여신, 그 여인의 이름을 따고, 여신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가 아테나거든요. 아테나 여신에게 바친다고 해서 저 도시 이름이 아테네예요, 현재. 옛날부터. 근데 그 아테나 신전은 언제 생긴 거냐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할 때, 그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전쟁 살라미스 대전 얘기를 했어요. 페르시아하고 그리스하고 엄청난 싸움. 그 싸움에서 그리스가 이기고 나서 그 이긴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자기 신에게 신전 하나 바쳐요. 그 델로스 동맹이 여기 요만큼 여기 델로스 동맹이 이렇게 있는데요. 얘네들이 그 돈으로 신전 하나 만들어요. 그 신전이 아데나 신전이에요. 지금 세계 문화유산 1호 아테나 여신이죠. 신전이에요. 그 신전이 그때부터 계속 있었어요. 그 안에 엄청난 큰 신이 있고 황금으로 그 신을 세워놨기 때문에 항구에 도착해서도 그 아데나 여신이 보였어요. 그래서 경배하던 장소죠. 근데 그곳에 갔어요. 그곳에 갔는데 아테나 신전을 가면, 아테네 그 신전터를 가보면 저 신전 이름이 뭐죠? 갑자기 생각이 나네. 파르테논 신전. 저 파르테논 신전이 주신전이고, 저기 보이잖아요, 이거? 여기. 파르테논 신전이 주신전이고, 그 주변에 자잘구리한 신들의 신전들이 쫙 있어요. 그리고 그 신전이 없는 신은 비석을 세워놓고 그 신의 이름을 써놓고 거기다가 분향을 했어요. 근데 신전도 없고 이게 비석도 없으면
뭘 세워놓냐면 비석 하나 세워놓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이름을 써놓고 혹시나 이 아테네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신이 있다면 기분 나빠하지 말라고 우리가 무식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그 신에게도 경배를 했어요. 근데 아테네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비석이 성경에는 이제 그런 돌비가 있다고 그랬고 그 유물이 발견된 게 에베소예요. 에베소에서 발굴된 게 그 비석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비석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당시 지중해권에선 다실론 사회에서 혹시나 기억받지 못한 신이 기분 나쁠까봐 그렇게 신을 섬겼던 것이죠. 근데 그 아테네에 가서 어디로 가냐면 아레오바고를 가요. 아레오바고가 이렇게 생겼어요. 아까 여기 파르테논 신전이 있잖아요. 파르테논 신전 앞쪽에 이렇게 내려가면 이쪽에 요 건물 뒤쪽에 뭐가 있냐면 아레오바고가 있어요. 여기 석회암 산이죠. 아레오바고가 있는데 이게 바고가 언덕이에요. 그 아레오바고는 아레오 언덕이라는 뜻이죠. 제가 저 지역을 다니면서 제일 실망했던 장소가 저기예요. 저는 상상하기를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복음 전했잖아요. 무슨 엄청난 광장이 쫙 있고 막 로마식 기둥이 쫙 있고 뭐 이렇게 뭐가 있을 줄 알았어요. 얼마나 실망스러워. 이거야? 반질반질해요. 이 석회암인데 사람들이 하도 올라가서 정말 무슨 기름 바르는 것 같아요. 잘못하면 진짜 자빠져요. 너무 반질반질. 이따마는 들깨가 몇 마리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돈을 얻어먹고 돌아다니고 제가 뭐 이래? 그랬는데 하여간 이 아레오바고에 갔어요. 갔더니 이제 사람들이 두 개의 철학파가 막 떠드는 거죠. 하나는 스토이학파, 하나는 에피쿠로스 학파. 자, 18절에 나와요. 17장 18절에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스토아 학파가 두 개가 대립을 했거든요. 이 철학이.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쾌락을 최고의 가치를 뒀어요.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는 별로 가치를 안 두는 학파죠. 하지만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였어요. 인간의 지식, 이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쾌락을 추구하는 학파가 에피쿠로스라면 인간의 이성과 지식을 그 다음에 도덕과 윤리를 가치 있게 그래서 금욕생활까지 하는 학파가 스토아 학파였어요. 이 두 학파가 맨날 논쟁을 벌이지 않겠어요. 뭐가 가치 있냐? 뭐가 최고의 가치냐? 막 이렇게 싸울 때 바울이 그곳에 가서 사도 바울은 이미 이 철학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 아니겠어요? 이미.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딱 듣다가 여러분 당신들 정말 훌륭한데 보니까 또 범사에 종교성도 많다. 내가 보니까 여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기둥이 있는데 당신들은 아냐. 당연히 모르니까 써놨지 않겠어요? 바울이 내가 안다. 그래서 이 말죄가 대체 무슨 소리 하려고 그래? 라고 이렇게 비난하지만 바울이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말하면서 그 신을 창조주라고 말해요. 창조주, 그 창조주가 인생을 주관한다. 그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고 그가 죽으셨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가 부활하셨고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고 그분을 믿어라. 라고 말해요. 회개하고 주님을 믿으라고. 근데 정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교를 하는 건 자기가 하면서 굉장히 난 탁월해 이러지 않았을까요? 역시 나는 정말 지적인 사람이야 라고 했는데 결과가 17장 맨 마지막에 있어요. 34절에 거기 이르죠.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아테네에선 요만큼이 있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딴 데서 이런 표현 봤어요? 딴 데선 사람들이 막 몰려하고 믿었다 막 그랬지. 여기 아테네에선 손 꼽는 거예요. 누구.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해놓고 이 평가에 대해서 실패다. 아니다. 무슨 실패냐. 거기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구원받으면 성공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 한 명이라도 구원받으면 성공한 거죠. 하지만 지금 객관적으로 그냥 우리가 어떤 그 세상적 기준으로 성공과 실패를 나누면 아테네 사역은 사도 바울이 그동안 이뤘던 성과에 비하면 너무 적은 성과를 거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오면 고린도의 사도 바울이 이게 맨 처음에 이제 고린도 오자마자 누굴 만나냐면 브리스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는데요. 사도 바울이 못 나가요. 무서워서.
사도 바울이 무서워서 못 나갔다는데 오직 딱 한 군데 고린도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요, 나중에 고린도전서 쓸 때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 인간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못 나갔던 거 기억하지? 라고 말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인간의 공교한 말, 지혜, 이걸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아니다. 그게 아닌 걸 알아. 나가 거기 있을 때 오직 십자가만 전하려고 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테네에선 십자가를 전했다기보단 당연히 십자가 전했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철학과 논리를 갖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던 것이 아테네예요. 왜냐하면 아테네 사람들이 철학과 논리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 내가 니들보다 탁월하지. 그래서 그들의 철학과 지식을 능가하는 것으로 전했는데 그래도 몇 명은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실패는 아니죠. 하지만 바울은 그 다음부터 와갖고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나름 실패의 경험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사역자들은요, 이렇게 막 이렇게 어디 가나 막 부흥하고 막 사람들이 확 그러면 막 탄력이 막 붙는데요. 그 이렇게 막 하다가 어느 집회 갔는데 이렇게 예상했던 것과 달리 이상한 결과가 나거나, 거기서 자기가 정말 평소에 잘하던 설교, 여러분 그 강사들이 다니면서 매번 다른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어찌됐거나 이곳에서 이걸 했으면 다음에 여기인데 전혀 모르는 단체면 다시 그것도 해요. 저 안 그러겠어요? 저 이게 성경 66권 뭐 새로 여기 팀에 가서 내 새롭게 해야 돼. 다시 봐요. 열심히 봅니다. 좀 더 충실하게 하려고. 하지만 새로운 얘기는 거의 없어요. 조금 그냥 좀 자세히, 좀 더 그들에 맞게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때 가면요, 내가 생각했던 이렇게 이 말씀을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만나고 맞춰서 이들과 이렇게 해서 은혜를 나누겠다고 생각했는데 처음부터 틀어져서 끝에까지 막 미치는 거 있어요. 지금도 몇 군데가 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면요, 꼭 희한하게 탄력이 막 붙어서 가는 곳마다 은혜 받고 막 이제 탄력이 붙어서 막 그럴 때, 그러다가 결정적인 한 군데서 확 무너져요. 그러니까 거의 실패. 제가, 남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건 오늘 설교 완전히 뭐 속된 말로 죽 썼어. 큰일 났다. 어떻게 이렇게 하지? 아니 어떻게 이 본문에서 이런 얘기가 막, 왜 이상한 데로 갔다가 찾아오지도 못하고 헤매다가 끝나고 집에 올 때 너무 이상해요. 그래서 그때 회개하죠. 하나님 또 교만했었나 봐요. 내가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나 봐요. 그러는데요, 사도 바울은 바로 아테네에서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나름 실패 경험. 그래서 고린도에서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공교한 말로 우리의 언어, 우리가 갖고 있는 철학,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지식 갖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는 내가 그런 걸로 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대요. 오직 십자가로만 한대요. 오직 십자가. 이거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확 바뀌어요. 아테네와 고린도에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철학이나 인간의 논리나 이게 아니라 오직 십자가. 그냥 그거 무식하게 그거 전하는 거예요. 무식하게. 이제 거기서부터 뭐 따지고 뭐 계산을 해보면서 얘네는 어떻게 접근해서 들어가야 되지? 이런 생각 안 하고 그냥 무식하게 십자가 딱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너희 안에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 라고 고린도전서 1장 2장 거기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거든요. 바로 17장 34절이 바울이 아테네에서 행한 것에 대한 결과예요. 그리고 18장에 고린도로 와요. 이 고린도는요, 고린도는 정말 할 말이 무지하게 많은 도시예요. 고린도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 병목에 있어요. 여기 고린도가 여기 펠로폰네소스 반도하고 여기 아가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해서 여기를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그러고요. 요만큼을 다 아가야라 그래요. 아가야 중심 도시가 아테네였어요. 근데 아테네에서 밀려갖고 어디로 왔냐면 고린도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거할 때 고린도가 아가야 지방의 중심 도시가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또 율리우스 시저와 관계돼요. 원래 주전 100년경에 저 고린도가 로마에 대항해서 붙어요. 그랬다가 로마한테 완전히 깨져서 사람이 못 사는 동네가 돼요. 완전히 붕괴해서. 그래서 재건 안 하고 있다가 저희가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니까 율리우스 시저가 신도시를 만들어요. 그래서 신도시를 만들고 온갖 인종을 갖다 집어넣고 시장을 형성하고 그래서 도시를 건설하는데요. 그리고 아테네가 중심이었는데 그 중심을 고린도로 옮겨서 저 아가야 지역의 중심이 고린도였어요. 당시는. 그러니까 문화도 그리고 인구도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고린도에 왔는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왔을 때
고린도 오자마자 누굴 만났냐면 브리스라 아굴라를 만나요. 거기 18장 2절에 나와요.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우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에게 감해 생업이 같아서 함께 그 일하고 회당 가서 복음 증거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 아리스타고래 글라디오 그죠? 이 글라디오는 클라우디우스 황제예요. 클라우디우스 황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황제가 예수님을 못 박아준 게 티베리우스 황제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1대 황제가 옥타비아누스가 죽고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티베리우스가 돼요. 예수님이 그때 죽었죠. 티베리우스 황제 때. 그가 그 황제 친위 부대가 그를 죽이고 누구를 앉히냐면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를 앉혀요.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또 잘못하는 바람에 또 황제 친위 부대가 얘를 죽이고 갈리굴라를 앉히게 되죠. 뭐 이런 과정을 겪는데요. 갈리굴라는 이제 다음에 그 다음으로 쭉 네로로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클라우디우스가 왜 유대인들을 추방시키냐면 그 로마 안에 회당이 이렇게 있는데요. 회당 안에서 자꾸 안식일마다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소요가. 왜 벌어지냐면 유대교도와 기독교도가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 회당에서. 사실 사도 바울이 아직 거기 복음도 전한 적이 없고 거기 지도자가 간 적이 없어요. 로마는. 근데 로마는 언제부턴가 교회가 세워졌고 회당 안에 유대인과 기독교, 나사렛파가 매일 안식일마다 싸우는 거예요. 소요사태가 벌어지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근데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저 앞부분에 10장에 누가 제일 1순위냐면 백부장 고넬료죠. 고넬료가 여기 와서 이제 클라우디우스 황제를 옹립할 때 황제 친위 부대가 티베리우스를 죽이고 클라우디우스 황제를 옹립하잖아요. 그때 그 백부장이 고넬료가 유대 가이사라에 와 있었고 베드로를 만나면서 예수를 믿게 되죠. 그와 그 집안 모든 사람들, 그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죠. 그가 돌아가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온 게 아니라 교회를 세웠을까라는 건 뭐 자명한 사실 아니겠어요. 그래서 로마 안에 교회가 막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 안에서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과 나사렛파가 자꾸 충돌이 일어나니까 클라우디우스가 시끄러운 거죠. 그래서 모든 유대인 나가. 그러니까 유대인 나가라 이 말은 회당에 들락거리는 모든 유대인들 싹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추방을 당하는 거예요. 강제 추방. 그래서 어디로 오냐면 곧 추방령이 해제되면 다시 돌아가려고 고린도에 와 있는 거예요. 잠시 와 있던 브리스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죠. 이들은 로마에서부터 크리스찬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원래부터 로마에서 회당에서 그 소요 사태를 일으켰던 한쪽 파, 나사렛파인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사도 바울을 만나고 업이 같았대요. 텐트 깁는 일. 텐트 깁는 데니까 이게 무슨 삭바느질 하면서 먹고 살았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텐트는 당시 그 텐트 만드는 기술은 하이테크였어요. 그래서 텐트를 하나 만들면 1년 생활비를 벌었대요. 이게 유대인들의 특화된 직업이 중에 하나였어요. 유대인의 교육법 중에 정말 괜찮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모든 가문은 그 가문 안에서 그 이어지는 그 직업을 하나씩 갖고 있어요. 기술, 손기술 하나씩.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손기술 하나만 갖고서 먹고 살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집이 식당을 해요. 식당을 하는데 식당이 쫄딱 망하면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손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을 그 집안 대대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집안은 텐트 만드는 기술을 계속 그 집안에서 계속 유업으로 이렇게 해줬고 그걸 직업으로 삼았던. 그러니까 바울도 학자였지만 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릴 때부터 기술 교육을 계속 받은 거죠. 우리 집안의 특화된 기술. 바로 염소를 잡아서 염소 가지고 무두질하고 그 무두질한 걸 연결해서 텐트를 만드는 이 기술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직업 교육에서 후에 나중에 이제 하도 중세를 지나면서 유대인들이 하도 박해를 당하니까 유대인들한테 땅을 안 줬거든요. 중세 때. 왜냐면 고대 때는 땅이 곧 힘이었으니까 유대인들은 땅을 안 줬어요. 그 땅을 안 주니까 얘네가 뭐 할 수 있나요? 그 땅이 없으니까 농경사회에서 땅이 없으면 당연히 어디로 오냐면 도시로 올리겠죠. 근데 도시에 와서 그냥 그 집처럼 살았는데
산업화되면서 도시가 엄청난 부분이 있겠죠. 근데 그때 돈에. 그래서 원래 중세 사람들이 돈놀이를 기독교의 성경에선 돈놀이를 하는 걸 죄악시 여겼기 때문에 그 땅이 없던 그들 유대인들에게 그 더러운 거 니네가 해.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연스럽게 돈놀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돈을 갖게 된 게 박해 속에서 저주받은 게 니들이 해. 그래갖고 하게 된 게 그들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그 다음에 또 이제 점점 되면서 산업화되니까 당연히 돈이 도시를 움직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하도 박해당하니까 빨리 도망가야 되니까 돈을 막 싸고 다닐수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황금, 그다음에 다이아몬드 등등을 이렇게 딱 갖고 그것만 갖고 튀어져. 그러니까 금융업, 그 다음에 보석 이런 쪽에 유대인들이 탁월할 수밖에 없었던 건 그 오랜 세월 동안 박해를 당하면서 뭔 얘기하는 몇 가지였죠? 이 직업 교육을 시켰어요. 근데 바울이하고 이 부부는 배운 게 텐트 깁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직업이 같으니까 말이 통하잖아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같은 크리스찬이니까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들이 어디 가냐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는데요. 거기서 또 소송을 당하고 뭐 막 난리가 나요. 그러나 나중에 바울은 고린도에서 얼마나 있었냐면 1년 6개월 동안 1년 반 동안 고린도 교회를 세워요.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무서워했던 이유는 고린도 지역이 너무 음란했고 거칠었어요. 나중에 고린도서 할 때 고린도 지역의 문제를 이렇게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고린도에 있을 때 또 누굴 만나냐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서 내려와요. 데살로니가 내려오니까 디모데한테 묻죠. 어떠니 요새? 걱정되잖아요.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온 거 미안하고. 그러니까 디모데가 얘네 신앙생활 잘해요. 그랬더니 칭찬하는 성경을 쓴 게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요. 디모데가 가서 좀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어떠냐? 그랬더니 얘네가 신앙생활 잘하긴 하는데 종말관이 이상하대요. 우리나라는 다미선교처럼 시한부 종말처럼 아주 흰옷 입고 막 제국도 안 갖고 막 이렇게 이상한 짓 하니까 바른 재림관을 가르쳐주는 게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그리고 그래서 1차 때 갈라디아, 2차 때 2권 데살로니가 전서를 고린도에 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부부를 데리고 브릭셀라와 아굴라 부부를 데리고 에베소로 와서 그 전에요. 겐그레 항에서 출발하거든요. 겐그레 항이 여기 고린도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고린도예요. 겐그레 항이 여기 있어요. 여기서 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 그랬는데 배를 타고 올기 전에 겐그레 항에서 머리를 깎아요. 사도 바울이 2번 머리 깎아요. 2차 끝날 때 겐그레 항에서 1번 머리 깎고요. 3차 끝나고 예루살렘에 와서 머리를 깎아요. 사도 바울이 나시린 서원을 2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나시린 서원 2번 했는데 원래 나시린 서원이 끝날 때 어디서 머리를 깎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머리를 깎는 거예요. 서원을 거기서 했고 거기서 서원을 다 마치면 거기서 딱 머리를 잘라서 이제 서원을 마쳤습니다 라고 하는 걸 하는 건데 겐그레 항에서 머리를 깎은 건요 사도 바울이 서원 실패한 거예요. 무슨 서원인지 모르지만 왜 실패한지 몰라요. 나시린 서원은 몇 가지 안 해야 되죠. 시체 만지지 말고 포도주 먹지 말고 그 다음에 머리 이렇게 밀지 말고. 그런데 머리를 계속 기르다가 뭐 시체를 만졌거나 포도주를 먹었거나 그러면 실패한 거잖아요. 그때 머리를 다시 잘라고 다시 기르기 시작해요. 그 기간을 다시 시작해요. 다시. 그러니까 갱그레항에서 자른 건 뭔가 실패를 했고 그래서 다시 하게 된 게 갱그레항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배를 타고 이 두 부부를 데리고 어디 오냐면 에베소로 오죠. 에베소 다시 거꾸로 갈게요. 여기 에베소예요. 에베소에다 떨궈 두고 그래서 에베소에다 교회를 세우라고 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그리고 바울은 돌아오는 게 2차 전도행이에요. 정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굉장히 신실한데 그들은 왜 저기 있었다고요? 해제되면 넘어가려고요. 그럼 언제 그 클라우디우스의 유대인 추방령이 언제 해제되냐면 클라우디우스가 죽으면서 해제돼요. 갈리굴라 때. 클라우디우스가 죽고 갈리굴라가 황제에 오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게 해제가 됩니다. 아니,
잠깐만. 갈리굴라하고 클라우디우스가 바뀌었다. 그죠? 나 지금 하다가 뭔가 순서 이상하다. 잠깐만 볼게요. 예, 맞아요. 미안해요. 티베리우스 다음에 갈리굴라예요. 갈리굴라 다음에 클라우디우스요. 뭔가 계속 이상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갈리굴라, 그 다음에 티베리우스. 티베리우스가 이제 추방령을 내리고, 그러면서 언제 해야 되냐면 티베리우스가 죽고 네로가 황제에 올라요. 그 클라우디우스가 어떻게 죽냐면, 이게 얘네 헷갈려 죽겠네. 클라우디우스가 어떻게 죽냐면요, 네로의 엄마가 죽여요. 네로 엄마하고 클라우디우스는 재혼한 부부거든요. 재혼할 때 네로를 데리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네로는 황제의 피가 요만큼도 섞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 얻은 부인의 자식인 거죠. 그런데 그 자기 아들을 황제에 앉혀야 되겠는데 이게 뭐 이렇게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어떻게 죽이냐면 로마 사람들은 하루 종일 먹고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이렇게 삼켜야 맛있는 게 있잖아요. 그럼 배가 부르잖아요. 그럼 못 먹으니까 토해요. 그리고 또 씻고 뱉고, 가능하면 씻고 뱉어요. 근데 삼키면 배가 부르면 못 먹으니까 깃털로 목을 이렇게 간지럽혀서 통을 갖다 놓고 토했어요. 그거 노예들이 먹었어요. 들어온 것들 같더라고. 근데 그 네로의 엄마가 그 클라우디우스의 식탁에다가 그 깃털 이렇게 목을 간지럽혀서 토하는 깃털 거기다가 독을 묻혀놔요. 그래서 그 클라우디우스가 아무 생각 없이 토해야 되니까 깃털 갖다가 목을 이렇게 독을 다 지가 바르고 결국은 그 독으로 죽어요. 그리고 네로가 황제에 오르게 되죠. 하여간 그 클라우디우스가 죽고 네로가 황제에 오르면서 자연스럽게 이 로마 유대인 추방령이 해제가 되고, 그리고 다 돌아오는데 이 브룩셀라운은 안 돌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아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게 로마서가 돼요. 다음 주에 3차 전도여행 때 볼 텐데요. 한 2차 우리 이렇게 오늘 봤어요. 이렇게 안디옥 출발해서 이렇게 중요한 소아시아 거쳐서 그리스가 복음화 되는 얘기가 2차 전도여행이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음 주에 3차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